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를 매일 매 순간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에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며 교만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 우리는 이제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른들로부터 덕담도 듣고 또 세뱃돈도 받아서 아주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은 절하는 유일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라마다 인사말의 문화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성서에 나와 있는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말에서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과 능력의 고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그 이야기죠. 근심 고난을 소화해버린 평안. 네.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요, 깊고 신비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이 말씀 보면은 평안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주실 화평 마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소유에서 오는 평안이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소유하는 것이 많다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우리가 보더라도 욥이 동방에 그렇게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그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분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손뼉치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도피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번에 쌍방울 전 회장이 도피를 해가지고 황제 도피를 했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골프 치고 굉장히 즐겁게 지낸다 하지만은 마침내 붙들어가지고 참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피에서 오는 평안, 그건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 그래서 그 지위에 올랐다 그 순간이지 항상 또 그 지위에서 내가 쫓겨날까 낮아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었다. 그 명예가 영원한 것입니까? 명예로운 사람도 어느 한순간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예가 곤두박질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잠시적인 것이요 참으로 불완전한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뭐라겠죠? 샬롬. 샬롬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평안은 다른 날 말로 이야기한다면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오는 평안, 어떤 관계냐? 대개 네 가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가 말이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평안을 누리면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르니까 울고 그러지만은 어머니가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만 제 아내하고 제가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을 이제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낼 때에 다른 곳으로 아침 일찍이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그 열차인데 많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타 있는데 한 아이가 막 울어요. 그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우니까 얼마나 그 열차 안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스위스 사람들의 지성과 인격이 높아요. 그 아이가 떠들고 울어도 누구 하나 이렇게 군소리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견디고 있는 거죠. 나도 참 불안해요. 그 아이가 너무 우니까 시끄럽고 말이죠. 그러자 집사람이 우리 원래 집사람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이를 가가지고 딱 안았어요. 딱 안아줬더니 울음을 그친 거예요. 엄마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아이 유모차에 앉아서 우니까 엄마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달려도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는데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기차 타고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그 아이를 다 가슴에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치는 말이에요. 왜요? 심장 소리를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듣고 10달 동안 살아왔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장 평안은 뭐냐? 안정은 뭐냐면 어머니 심장 소리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사람도 다르잖아요. 서양이뇨, 동양이죠, 말이죠. 예? 자기 엄마하고도 생기시부터 다르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안아서 주었을 때 그 집사람의 심장 소리를 그 아이가 안아서 주었을 때 듣고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역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리면서 집사람을 향하여 전부 다 말없이 이렇게 하고 내려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은 평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말이죠. 제사 드릴 때 그만 하늘의 불이 자기 제단에는 내리지 않고 아벨의 제단에만 내리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서 그냥 돌로 쳐 죽었지 않아요. 네? 그때 아벨이 자크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자크 그 말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예? 우리들 주위에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침대고 살아가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무리 시침대고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아우를 죽인 그가, 양심 있는 그가 평안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하지 하지만 그 속 사람에게는 항상 고통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온화할 때, 좋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요, 명절 후에 이혼량이 급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명절새로 시갓집에 갔다가 또는 명절새로 어디 갔다가, 예. 그래서 서로 말이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 관계가 불합함이 나갔고 말이죠. 그래서 이혼율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다 우리가 요가하면은 요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모함을 하거든 끝까지 참아주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길을 내려쳐서 깎아버렸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내려 깎아서 떨어져 있는 길을 다시 말고에게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예.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그 음성을 항상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불평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양 목사야,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아내십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빕시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샬롬의 평안은 뭐냐면 나와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명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그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응?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지금 아담은 말이지요, 하와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가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쫓지 않아도 도망가고 죄 지은 사람은 찾지 않아도 숨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속 나무 숲속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찾으신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아담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에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정확한 정체성을 알 때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진실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 평화가 온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샬롬의 평화가 어디서 오냐? 물질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프롬이 유명한 책 소유이냐 존재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부자의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토라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금까지 빈틈없이 잘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고민하며 가버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려우니라 하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 참 힘든 이야기, 이 이야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참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적인 삶이란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감사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평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뭐 호골, 영웅, 용사, 뭐 지성 다
세상에 별하별 사람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기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이겨신 말씀 아닙니까? 죽음을 이겼으니 그보다 샬롬의 평화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샬롬의 평화는 바로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죽음과 종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인용을 한 이야기입니다만, 김중건 박사가 그 딸, 사랑하는 딸, 신이라는 딸,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딸이 29살에 두 딸과 남편을 놔두고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 딸의 죽음에 대한 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이 아팠어. 네. 그 결론에 김중건 박사가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했던 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결론이 그예요. 참, 그 글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마저 극복하고 죽음마저 이길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샬롬 참 평안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찰스 에슬레가 미국 가는데 대서양에서 말이죠, 풍랑이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찬송을 말이죠, 이제 그 풍랑 속에서도 찬송을 열심히 불렀답니다. 그 찬송가가 388자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만을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섬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선장이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안전히 가라고 기도나 하시오. 그렇게 비웃으니까 이 찰스 에슬레가 선장님 걱정하지 마시오. 잘 갈 것입니다. 천당 가든 미국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참 평안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설에 우리가 세배하는데, 절하는데 샬롬의 평안, 정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샬롬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 부모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참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이번 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